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말씀 43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10월 달이군요. 이 10월 한 달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누군가를 지극히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생각하고 따지지를 않아요. 사랑하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자, 지금 다윗이 블레셋의 큰 장수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승산이 거의 1%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승산 없어 보이는 싸움을 위해서 나섰단 말이죠.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객기 정도로 생각해요. 이거는 넘볼 수가 없고 이것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은 객기를 가지고 그것에 부딪혀보는 그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이 지금 어떤 객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눈에 뵈는 것이 없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선전포고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질 것이 뻔한 그 다윗 골리앗과의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4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지금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 다윗은 지금 왜 이 싸움을 굳이 하는가? 왜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싸움을 굳이 하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다윗이 싸우려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블레셋이 모독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다윗은 지금 눈에 뵈는 것이 없는 거죠. 물불 가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이 나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길이 어디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길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자, 여기요, 주님께서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 거예요? 가서 맺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간다는 이 말, 사실 이 말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쓰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너는 가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가서 뭐 해야 돼요? 간다는 것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 간다는 이 말, 뭐 하러 가는 겁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서 맺는 열매, 전도의 열매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영혼들을 건지고 살려내는 바로 그 전도의 열매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다.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가야 하는 것이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건지고 살려서 열매를 맺고 바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는 거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건질 때 그 전도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나아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건지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식으로 한번 말해보죠. 하나님, 저 골리앗 심장마비로 죽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 다윗이, 그 골리앗이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그 자리에서 자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돌 5개요. 예? 물매로 던질 돌 5개를 준비했다고. 그 돌멩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골리앗한테.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나아간 거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다윗은 지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거죠. 뭔가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물맷돌 5개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서 그 물매를 이용해서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참 이게 보면 재밌는 실험이에요.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 있죠, 유리병. 그 유리병 안에 파리 6마리하고 벌 6마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병을 테이블 위에 딱 눕혀놓고 그 병 밑바닥 쪽에 불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 밑바닥이 환하겠죠. 거기 불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관찰해 보았더니 벌은 말이죠. 벌은 이 불이 들어오는 밑바닥 쪽에 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밑바닥 쪽에서만 그냥 느긋하게 벌이 막 빙빙빙 돌아요. 그러다가 출구를 못 찾잖아요. 밑바닥은 출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벌은 기진맥진해가지고 그 밑바닥 쪽에 다 쓰러집니다. 근데 파리는 어땠을까요? 파리는 말이죠,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 6마리 파리가 유리병 안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 파리는 2분 만에 다 빠져나옵니다. 좌충우돌 얼마나 바삐 움직이는지 병 안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하다가 결국은요 파리는 다 빠져나와. 벌은요 그 밑바닥에 다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무슨 지능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뭐 파리로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얼마나 파리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 여기 부딪혔다 저기 부딪혔다 막 해도 결국은 나온다니까. 파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자꾸 만나자고 전화도 하고 같이 밥 먹자고 전화도 하고 어떨 때는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다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충 해. 예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야. 믿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별 것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접촉한다면 이거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된다니까요. 영혼을 만나러 갈 때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영혼들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있구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보세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요.
돌 던지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최선을 다해서 나아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나아갈 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를 얻으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움직여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모습이 대단히 특별하죠. 45절을 읽어보면 거기서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게 과연 뭔가?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아갔습니다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아가신 거죠.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분과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아갈 때 단순히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가신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다 말이죠. 사람들은 단순히 믿음이라는 거를 머릿속에서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일 거야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죠. 믿음의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하나예요.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이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아갑니다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내 안으로 연합되어 주신 하나님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은 대단히 비밀스러운 책이죠. 그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은 뭐예요? 그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이 뭐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아닙니까?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고 가지가 포도나무지. 믿음 안에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주님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때 설명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예, 이게 연합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고요. 이런 연합 안에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러 나아갑니다만 여러분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다고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그건 내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하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다 말이죠. 주님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연합됐으니까. 내가 나갈 때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한다. 안 보이니까, 예?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이거 자꾸 잊어버려요. 자기 혼자 가가지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영혼을 접촉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이 지금 그 영혼을 만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이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며, 주님이 지금 그 영혼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뭐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만납니다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만나신다는 거, 이런 인식이요. 내가 뭔가를 말합니다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시고 계신다는 이런 인식이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예,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것이 믿음으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거죠. 예? 내가 갈 때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전화를 할 때, 주님이 지금 전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연 뭘까요? 47절을 읽어보면 47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냥 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말하고 나가고 있단 말이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건 다윗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미 이겼다 이 말이에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승리를 선포하고 그 영혼을 건지게 될 것을 선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선포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그 영혼을 접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승리를,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뭡니까?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영혼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참 사실 이거는 넘긴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옛날 개역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 넘긴다는 말을 붙이신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참 좋은, 사실은 그게 참 더 와닿아요. 예? 그 영혼을 내 손에 붙이신다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러므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전도해야 할 그 영혼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부지런히 영혼들을 접촉하고, 내가 나아갈 때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아가신다고 그렇게 믿고, 주께서 그 영혼을 내 손에 넘기시리라 매일 그렇게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영혼들을 믿음 안에서 건지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져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가 다 하고,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임을 믿고 그 영혼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